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도 막 주룩주룩 내리고 또 이렇게 또 비도 또 멈추게 해주시고, 아무튼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이제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불사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나아만에게 이렇게 명령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씻으라는 내용이죠. 몸을 7번 씻으라. 엘리사의 무례함, 무성의한 말에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올라왔어요. 왜 나아만이 화를 냈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문전박대하고 무례함이라든지 무성의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지만은 자신의 생각, 나만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엘리사?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저 강은 우리 다메섹 강보다 훨씬, 우리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그런데 아란강보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거창해요.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죄악된 죄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바른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서브야. 그래야 내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참모들이 어떻습니까? 말려요. 구슬리는 것이죠. 한번 요단강에 한번 씻어 보시죠.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해보시죠. 이제 구슬립니다.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적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출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아시죠? 이름 모를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한 요정이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여주인이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만은 뭡니까? 그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람 왕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기적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영적인 믿음,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연결될 때 결국에는 물론 엘사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나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봤을 때 나아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었고 기적을 경험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사같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나같이 믿음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저는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세상의 복음을 갖다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유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코가 간지러워서 코 한번 만지고 할게요. 코가 계속 간지러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그의 앞에 서서 당신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맛본 나아만이, 그렇죠? 나병에서 나았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음을 하면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말이 15절 말씀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의시됐습니다. 그렇죠? 자기 과시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아람 왕의 2인자잖아요. 아람 나라의 2인자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거만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한 나아만으로 변하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뭡니까? 이방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쭉 읽었지만 림몬에게도 아람에게도 신이 있어요. 림몬 산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신 말고 이제는 당신이 섬기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주인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아만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누가 나아만의 삶을 갖다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내 주먹을 믿어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삶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아만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은 엄청 많습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은 340kg이에요. 그냥 34kg가 아니에요, 여러분. 340kg면 금이 90kg이에요. 이 엄청난 예물을 병고침을 해준 엘리사에게 그 예물을 갖다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그것을 다 거절해요. 저 같으면 받았을 텐데 엘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얘기했듯이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같은 것이 앞에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은을 받고 금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과 은을, 나아만이 주는 금과 은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을 먹여 살리고 선지학교도 멋지게 짓고 땅도 좀 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타락한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조건 없이 함께 나누라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또한 여러 가지를 다양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나누라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효자동교회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누라는 것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귀한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받은 것을 헤아리고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얻는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너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너의 삶 가운데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 거절하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물도 안 받겠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흙을 좀 주세요. 아니, 흙은 어디다 쓰게? 뭐냐면 제단을 쌓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흙으로 제단을 쌓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 오지도 못하니까, 아람 나라니까 뭐 이스라엘에 올 일이 있겠습니까? 전쟁 외에는 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신전 같은 거 조그만 것들 흙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8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아만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주님 몰랐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여호와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회심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뭡니까? 나아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당신에게, 엘리사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잘 생각해 주세요. 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람의 2인자고 여러 가지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갔더니 너 이스라엘 가서 뭐 했냐? 너 왜 이렇게 병이 고침받았어? 너 누가 이렇게 나아줬어? 여차 해갖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알았어. 야, 거기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구나, 선자가 있구나. 그래, 열심히 일해. 알았지? 장군으로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나하만이 확 마음이 바뀌어갖고 어느 날 림몬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주인은 아람 왕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나아만의 처지를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 너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그렇게 치유함받고 깨끗하게 나왔는데 림몬의 산당의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야. 그 우상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그거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다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 나병 다시 생길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굉장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로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모든 것들을 나아만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타협한 것은 아니에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순교적 믿음으로 너 나아가야 돼. 너 그 믿음 떨어지면 안 돼. 너 고침받았잖아. 너 나았잖아. 너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로 너 나가야 돼. 너가 지금 그 아람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 거야. 너 그 귀한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나아만을 갖다 엘리사가 계속 동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교적 믿음으로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아요. 독선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종교란 말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기독교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배려고 소통이고 이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거는 신비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학적 논리로도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봤을 때 그분들은 의견이 항상 일치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저는 못 죽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내가 생산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떠나가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하리라. 왜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삶을 갖다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거 네 사역인데 왜 내가 그걸 갖다 끝까지 감당해야 되냐? 야, 너는 멋있게 십자가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쑥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쉬운 얘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은 연합과 일치와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연합이고 일치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배려고 순종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운 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되지만은 내 주위에 혹시 나만과 같은 연약한 지체, 흔들리는 지체,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 그러면 그에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붙잡아준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 모든 것들을 갖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너는 가질 수 있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주는 우리 모든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려와 섬김과 나눔과 관용과 타협과 그 모든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에 원만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이 가하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혹시 연약한 지체가,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 권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혹시 모를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 당할까봐, 오히려 나를 통해서 시험에 빠질까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한 신앙 안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건 뭡니까? 수평적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이 가장 소중한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소중한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주고 배려하며 포용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에서 엘리사의 종이 이제 게하시로 초점이 옮겨져요.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엘리사를 이해 못한 게하시가 어떻습니까? 나아만의 뒤를 막 쫓아가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래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렇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야, 너 어디서 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창세기 3장 아시죠,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유사한 것처럼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엘리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거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 아닌데 너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어? 너 왜 나 피하는 거야? 너 왜 부끄럼 타는 거야?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게하시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물은 것은 뭡니까?
너 지금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나아만에 가서 선물 받을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살아가는 게하시 종에게 다시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꾸중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의 뭡니까?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겉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게하시는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 결과 나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몇 가지 진리를 짧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뭐냐? 나아만은 어린아이처럼 세 살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몸만 세 살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아만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제가 밑줄을 갖다 쭉쭉쭉 쳤지만은 그의 앞에 서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쭉쭉 얘기하잖아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아만이.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강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흙을 뭐에 요구를 해요? 뭡니까? 겸손해진 것이에요. 더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 또한도 치유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인적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육신만 낫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영혼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 모든 것들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맨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사상이 똘똘 뭉쳐져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선민 사상이 또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최고야, 우리만 선민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두를 던진 게 있어요. 뭡니까? 너희들 복음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이 이방인 아람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뭡니까? 이방인 나아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아만은 그것을 알았어요.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나아만은 물질을 내려놨어요. 내 권세, 내 물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권세가 중요하다고, 힘이 중요하고, 용맹이 중요하고, 용기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깊이 깨닫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뜬구름 잡는 회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15절 말씀에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아는 것은 본인이 병의 치유함을 통해서 안 거예요.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정보를 통해서 안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나병에서 나음을 통해서, 요단강의 일복권 담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치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그는 통했는 거예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 것이에요. 물론 단편적으로 안 것이에요. 치유의 하나님과 역사의 하나님과 안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로 인해서 나아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회개의 어떤 깊이는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18절에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당신의 종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갖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람의 2인자, 최고의 권력자, 나병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 함부로 그걸 할 수가 없어, 나아만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딴 분을 섬겼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갖고 될 마음은 하나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의 가사지. 여러분, 왜 말씀 있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 잘했어요 라고 딱지 받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영적 생활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모든 것들이, 관계가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